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같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의 특별히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없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계획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목적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에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위대한 전환점인 이제는, 위대한 전환점인 이제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설교의 목적은 영혼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 설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라. 따라서 설교도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전해서 가르치거나 또 잘못된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말씀으로 깨우고 돌아가 반드시 우리가 살아야 될 길, 좁은 길, 생명의 길을 반드시 가르쳐주는 교훈의 설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죄짓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책망해서 진리의 바른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또 그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의로 교육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 그리스도를 본받아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삶,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고 그들을 경계하고 마음의 찔림을 받게 하고 도입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설교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의 핵심이 뭡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한 구약의 선지자들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설교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잡다한 이야기를 하고 인문학을 하고 무슨 예화를 하고 비유를 하고 세상 이야기하고 그렇게 한가하게 설교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반드시 영혼을 깨우는 말씀, 진리의 말씀은 가감하게 바르게 전하는 그러한 설교가 오늘날 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딱딱하고 때로는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고 좋은 설교도 많고 격려하고 좋은 설교도 많은데 왜 책망하고 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고 왜 회개하라고 하고 왜 그런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한가하게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가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영혼을 살리는 결국 믿음의 궁극적인 결론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통해서 적당한 이야기 않습니다.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 21절, 31절, 11절의 말씀은 복음의 진리를 아주 명료하게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이것만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복음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자세하게 사도 바울이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장 20절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 절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스스로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세상 어떠한 종교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스스로 구원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20일 이제는 그러나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하면서도 구원의 유일한 길이 있다. 구원의 유일한 길이 있다. 그 구원의 길을 사도 바울이 이제 논리적으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부터 3장 18절, 좀 길게는 3장 20절, 오늘 말씀 전까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죄인이다. 너무나도 두 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리,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게 이르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오늘 21장부터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났냐, 그 구원의 길이 어떻게 나타났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설명하고 사실은 1장 17절부터 3장 21절로 내용상으로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본문. 그런데 앞에 두 장에 걸쳐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모든 인류가 죄인이고,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할례로 구원받을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 모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죄 아래 다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존재다. 이렇게 두 장에 걸쳐서 모든 인간이 죄인인 것. 왜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까? 죄인인 것을 깨닫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들 식당에서 전도하는 말씀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죄인, 나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 그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그러나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형벌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오늘 21절부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죄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이죠. 또 율법으로부터, 율법의 결과는 뭡니까? 죄의 싹은 사망. 법을 어기면은 그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를 지면은 그 하나님 앞에서 죄는 사망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 아래 있지 않다. 죄 아래 있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죄를 한 번도 앞으로는 짓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죄의 형벌 아래에 있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마귀가 참소하기도 합니다. 너 또 죄졌지. 네가 그러고도 집사냐? 그러고도 권사냐? 그러고도 목사냐?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또 죄졌지. 그렇게 마귀가 참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다.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죄의 종로릇 아래 있지 않다.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아래 있다. 성령의 법 아래 있다. 생명의 법 아래 있다.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장 20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이제는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과거에 내가 죄 가운데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았고
세상 가운데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아래서 산다. 그래서 사도가 말하는 이제는이라는 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과거에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다 율법의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사망은 여기서 우리가 죽어서 80, 90, 100세에서 죽는 그 목숨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 그것을 사망이라고 해요. 그게 둘째 사망이라고 하죠. 첫 번째 사망은 우리는 다 태어나면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첫 번째 율법 아래에 있다. 이제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우리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담 아래에 있지 않다. 우리가 아담 안에 있지 않다.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태어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은혜 아래 있는 자, 생명 아래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는이라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신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죄를 짊어지게 이 땅에 오셨다. 이제는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었다. 구약에서 약속한 구원의 길이 열렸다. 이제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 이제는이라는 사건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도 바울도 자신은 과거에 율법주의자였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였지만,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되었다. 이제는, 과거에는 그랬지만, 그래서 이제는이라는 의미가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구절에 대해서 오늘은 전체적인 개관을 이야기하면서 다음 주부터는 부분적으로 더 깊게, 복음에 더 깊게 들어가기로 합니다. 오늘 11절이라는 구절이 첫 번째 21절부터 24절까지는 구원의 길에 대해서, 구원의 길, 유일한 길, 모든 사람이 죄에 빠져서 사망에 갈 수밖에 없지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렸다. 유일한 길, 그것을 21절부터 24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1절 마지막 두 단락은 이 위대한 구원의 특징이 뭐냐,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길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구원의 길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어떻게 열렸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를 준비하시는데 이것이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뭐냐? 그것은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구약 수천 년 동안 준비하시고 예언하고 이것들이 바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준비한 구원의 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의라는 것은 뭡니까? 의로운, 죄가 없는 거룩함. 사람이 의롭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 죄의 싹은 사망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에요. 구약 시대부터 쭉 하나님이 예언하고 아담과 하와 때부터,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부터 구원의 길을, 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그 약속대로 나타났다. 이제는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구원의 길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의 길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구원의 길은 뭡니까? 전적으로 믿음을 통해서만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행위나 선행이나 세상적인 어떤 노력으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 이 구원의 길은 뭡니까? 오늘 본문 모든 자에게 열려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자기들은 이미 구원받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다는 것.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대상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 네 번째는 이 구원의 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 이 구원의 길을 그냥 가볍게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으로 오신 것 자체만 그것도 얼마나 하나님의 희생입니까? 그러나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율법의 요구를 율법의 죄에 대한 사망 그 값을 다 치르신 그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됐다고 해서 이것이 하찮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엄청난 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만 이 구원의 길이 성취된다는 것. 이 21절부터 24절이 다 이 네 가지, 다섯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구체적인 복음의 길. 이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가 나타난 것이고 구약서부터 예언되어 있는 그 예언이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이 성취된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이 구원의 길은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것이고 네 번째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이 된 것이고 다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화목제 그 사건을 통해서 이 구원이 완성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구원이 성취된다는 이 구원의 길을 이 4절 21절부터 24절까지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제는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구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구속의 길은 25절부터 31절을 사도 바울이 쭉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죄였다. 너희 다 그냥 용서해줄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그렇게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 방법으로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죄 없다고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율법을 성취하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구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 완벽하게 일치된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이 구원의 길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길이에요. 27절, 8절. 구원은 모든 구원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 왜?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이 구원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성품에 일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입증하는 것. 이스라엘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모든 족속에 모든 사람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누구든지 심령이 가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모시는 자들에게는 그 구원의 길이 열려있는 그 특징은 모든 족속에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길은 마지막 네 번째 31절에 있죠. 율법을 영화롭게 하고 굳게 세우는 방법으로 구원을 성취하십니다. 율법을 폐하고 구약의 말씀들을 다 폐하고 구원을 따로 딱 신약의 복음만 그렇게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그 구원의 길은 이 복음은 율법을 영화롭게 하고 굳게 세우는 방식으로 이 구원을 완성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렇지 않다. 도리어 율법을 굳세게 하리라. 율법을 완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을 폐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율법이 완전히 복음이 되게 했고 율법의 1.1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과 무관한 자가 아니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을 지키고 유월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완전히 하시는 그리스도의 율법, 복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교훈,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율법을 영화롭게 하고 완성되고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삶. 로마서 8장 4절에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이 복음과 반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의 진리들을 전해야 되고 그들이 성령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서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도록 그래서 그들의 진리가 전파되고 믿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우리가 설교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특징을 보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주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또 반복이에요. 교육은 반복이잖아요. 반복. 군대에서 훈련할 때도 반복이에요. 반복. 할 줄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한 것 또 하고 또 하고 자동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적이 오면 자동으로 엎드려서 낮은 보복 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또 훈련하는 거예요. 몰라서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로마 교인에게 할 때 아주 체계적이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 15절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한다. 그리고 16, 17절에서 뭐예요? 복음은 무엇이냐?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즉 예수 그리스도죠. 믿는 자에게 다 구원을 주시는 이게 복음이다.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이 왜 필요한가? 그것은 인간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않고는 자기가 암 환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병원에 가죠.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병원에 가서 진료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가 병든 것을 깨달아야 의사를 찾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병든 자가 뭡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에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죄인 것을 깨닫고 나서 오늘 3장 21절부터 이제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받는 구원의 길이 어떤가 이 구원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11장에 걸쳐서 쭉 설명하고 여기서만 설명한 게 아니에요. 또 5장에 걸쳐서 복음은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인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연합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는 은혜 가운데 있다. 죄의 종로를 하는 가운데 있지 않나. 이걸 또 반복해서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해요. 6장, 7장, 8장은 뭡니까? 7장은 뭡니까? 율법의 말씀대로 율법에 따라 섬기니까 죄 가운데 빠지고 공고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성령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로마서 8장까지의 복음. 사도 바울이 쭉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핵심을 전하면서 마무리하고, 첫 번째,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온 것이다. 복음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렇죠. 우리 인간의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복음인 거예요. 죄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인 것처럼 복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개념, 우리가 세상에서 죄 짓고 나쁜 짓 하는 것, 그것도 물론 죄이고 회개할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 내가 주인인 것, 세상이 주인인 것,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게 바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뭡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회개한 삶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나오지만 세상이 나의 주인이고 내가 나의 주인이고 사는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온 것이 복음이고, 두 번째로 그 복음은 창세 전부터 영원히 계획된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 복음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창세기부터 구약 내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처음에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그 복음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은 순간 하나님은 이미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구체적으로 증명된 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 그 다음에 야곱의 12제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또 다윗의 후손으로, 유다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사야, 에레미야 선지자들이 예언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수천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되신 분, 그분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 이야기하는, 구약에서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것이 실패돼서 다시 복음을 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저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율법을 이제 인간이 지킬 수 없고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 복음이 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가운데 복음에 대한 예언이 있고 그것이 성취되는 게 바로 신약인 것입니다. 율법 가운데 복음이 있고 선지서들, 구약의 선지서들 가운데 다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부활하신 후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잘 안 믿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예수님, 이 구약에 의한 선지자들이 쓴 이것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깨닫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그래서 구약은 신약과 함께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구약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만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구약도 똑같은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구약의 완성이 신약이다. 구약에 예언했던 것들이 성취된 것 신약이다.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예언했던 것들이 성취된 게 신약이다. 일부 이런 분들도 있어요. 구약은 뭐 이스라엘의 역사고 유대교 종교지 우리하고는 관계없고 그들은 뭐 제사 지내고 이런 것들 고대 그런 종교적인 거다. 유대인들의 역사다. 이렇게 잘못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뭐 제사 지내고 피 뿌리고 이런 거 우리하고 관계없는 것이다. 그들의 종교 유대교 아니냐 이렇게 가르친.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복음과 배치되는 것.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진노의 교리를 싫어하면서 믿지 않습니다. 구약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의가 구약을 통해서 예언됐던 것이 나타났다. 이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에 복음이 감춰져 있었고 신약에서 그것이 성취되고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의 비극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구약을 믿고 자기들 조상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극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십자가에 죽게 하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것들이 다 신약에 완성되었다. 그리고 그래서 유대교가 이제는 참 종교가 아니다. 그렇죠? 기독교만 구약이 완성된 신약까지 완성된 성경을 믿는 기독교만이 참 진리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유대교가 참 종교였지만 지금은 유대교가 참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만이 참 종교인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뭡니까?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하죠. 몽학선생. 몽학선생은 뭐냐? 로마 시대에 그 귀족들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제 로마 노예들이거든요. 그들이 막 전문가 학자고 막 공부도 많이 하고 뭐 노예들이 귀족들을 자녀들을 맡아서 학교 다니고 가르치고 했던 게 몽학선생이에요. 근데 언뜻 보면 자녀들을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자기 부모 같은 생각, 자기 선생이고. 그러나 그들이 어린아이가 성장하면 다 이제 부모에게 부모의 상속과 부모의 로마 귀족을 다 받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부모에게 인도하는 선생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율법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뭡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과 같은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율법이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오기 전에 먼저 모세에게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모세 율법 아래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께 복음 앞으로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뭐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도외시하고 터부시하고 부정하는 그러한 가르침은 잘못된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렇죠? 우리의 구원은 정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창세 전부터 계획된 것입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되는 길이고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는 그 구원의 길,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대림생명교회 사역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